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 너희는 그와 함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막이 설치가 되어지고 모세가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 끊임없이 동행하기를 요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반응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물을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 결국 반석 위에 너를 둘 것이고 내가 손으로 가리웠다가 잠깐 손을 뗄 때 그 사이로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등이 무엇이냐, 그 등이 무엇을 본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달아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3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처음에 돌판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글을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근데 그 모세가 그 첫 두 돌판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이 가는 의미가 뭐냐면, 이 두 돌판이 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대의 사회는 전쟁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뭐냐면 모든 국가가 다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와 전쟁을 해서 A라는 국가가 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A라는 국가 신이 이긴 거고 B라는 국가 신이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B라는 국가의 신을 섬겼던 그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 A라는 국가의 왕이 B라는 국가의 왕을 불러다 놓고서 그 조항들을 쫙 써서 계약서 같이 만듭니다.
그걸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들이 졌으니까 내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너희들이 똑같이 살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가 싸워서 이겼으면 B라는 국가는 결국 A라는 국가에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A 국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서 둘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한다는 일종의 계약식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계약의 중요한 계약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던져서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의 욕심대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간절히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원하는데 어떤 그 계약이 이미 모든 것이 파기된 상태니까 그 파기된 걸 어떻게 할까요?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세에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돌판은 어떤 겁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럼 글만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그걸 받아서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 말씀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고 먹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할 때에 거룩이 훼손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그 계약의 장소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고 혹시나 양이나 소가 그 산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 앞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시죠.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개혁이 그냥 되게 단순하고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되게 엄숙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어떤 개념이 있냐면 부지런, 성실, 신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모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적극적으로 매우 열심히 그 일을 준비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부지런함, 성실, 열심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져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지금 모세와 함께 서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셔요?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대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눈 위로
왔다 갔다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담아서 자신의 약속과 언약과 계약을 이행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이름, 그 성품의 하나가 여호와,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우리가 한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언약의 두 돌판이 결국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써주는 거죠. 10계명을. 10계명을 하나에는 1에서 4계명, 나머지는 5에서 10계명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1에서 10계명을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결국은 어디에 담게 되죠? 어디에 갖다 두라고 합니까? 언약궤, 법궤에 갖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에다가 두 돌판하고 또 뭘 담게 하시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뭘 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잖아요.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거는 그것이 담겨있는 이 법궤의 뚜껑과 같이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덮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속죄의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담아다가 어디에 갖다 붓습니까? 근데 그 법궤의 덮개, 그곳이 결국 무엇이냐면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 그 피를 붓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굳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담겨있는 이 법궤 안에 왜 그것을 담으라고 하셨고, 왜 하필이면 그 뚜껑 위에가 속죄소가 되어지고 시은좌가 되어지면서 거기에 속죄의 피가 흘려지게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만나 항아리.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불평할 때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죠? 네, 홍해도 가르시고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요. 그들이 그 어려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잠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를 터뜨리고 불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레위 자손들 중에 일정 부분들 지파에서 반역을 벌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세력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모두 다 지팡이를 가지고 성소 앞에 갖다 놔라. 그 성소 앞에 갖다 놨을 때 지팡이는 어떻죠? 뿌리가 없잖아요. 이미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마른 나무잖아요. 그곳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싹이 날 수 없죠.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나무 꽃이 피게 됩니다. 살구나무 뿌리 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내가 지명한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반역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본 두 돌판 어떤 상황입니까?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착실하게 말을 잘 들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까? 아니요. 첫 번째 두 돌판이었으면 그랬겠죠. 첫 번째 두 돌판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함으로 통하여 깨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신 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무엇 위에서 세워진 겁니까?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신한 그 상황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들이 갖는 죄악됨, 반역의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물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앞에 반역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의 돌판을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라. 결국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을요? 나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 라는 언약을 담아서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요?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태, 자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 있는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지중지 그 자녀를 보살피겠습니까?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자비롭다는 것이고 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 분노함이 콧구멍에서 이렇게 불이 뿜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분노가 막 치밀어 일어나다가도 그것이 사가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노하실 때마다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실 때마다 공의를 베푸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근본적으로 언약,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세트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이 짝꿍으로. 인자와 진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진실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진실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진실과 신실이라고 구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 많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제1계명 모르세요? 그럼 찾아야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찾으셨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근데 사실은 이 1계명, 10계명의 1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과 다 같이 하나로 묶여. 그러니까 1계명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계명과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뭐 1, 2년 본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본 겁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 우상은 세상에 없는 거지만 그들은 우상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 때 어떤 관점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까? 사랑의 관점을 택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근데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뭐래요? 예,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갖는 사랑의 마음은요, 단순히 아주 그냥 내가 너 하나 사랑해 줄게 이런 마음인 겁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그 사이 그 말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지 말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표현들 속에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했던 모든 문화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버려져야 되는 겁니까?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쉽게 버려질까요?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 34장에 올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들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니네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고 나에게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지만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할 것이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제발 나와 사랑하자.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계약과 언약을 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됐죠.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쓰여져서 법궤에 그렇게 보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에 속죄의 피가 흘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속함으로, 속죄함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만을 바라보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지키며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어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방해되어진다면 우리는 참되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질투라, 자기의 이름을 질투라까지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